하고 서로 앞뒤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그리고 36절이 되겠습니다.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말씀의 타이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서브타이틀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어떠면 금년 들어서 아마 제일 더운 날이 아닐까. 앞으로 더 더운 날이 많이 있겠지만은 더울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무슨 음식이 생각이 납니까? 아이스크림. 그게 아마 제일 마음에 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붕어빵 아이스크림 먹어본 적 있어요? 꽤 오래된 일인데요. 붕어빵 아이스크림 남은 것이 몇 개, 그걸 냉장고에 넣어뒀었나 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배가 출출해졌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 번 열고 닫았는데 먹을 만한 게 없어요. 그날따라 유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후리저를 이렇게 여니까 그 속에 붕어빵 두 마리가 싹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군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달콤한 단팥, 입안에 아주 군침이 싹 돌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딱 들고 비닐을 벗기고 그리고 머리를 보고 꼬리를 보다가 어디가 단팥이 많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옆구리를 콱 찍어 한 입을 물었습니다. 달콤할 거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그러니까 입안이 잔뜩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이었어요.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맛도 아니고 단팥 맛도 아니고 제 입안에 들어온 것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종이상자, 카드보드 그런 맛이었어요. 아주 실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마 저만큼 불행한 남자가 없었을 거예요.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이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선악과를 한 입 빼물은 아담이 하나님께 드렸던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 답이요. 본문 36절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바를 살피면서 쫓아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고 알아낸 후에는 그 뜻을 쫓아서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붕어빵이었다. 이 말 외에 또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문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도전 앞에서 사울 왕과의 갈등에서 밧세바와 같은 죄악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다윗은 문제에 짓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는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지고 믿음은 자라며 다윗은 크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는 자의 길인 것입니다. 22절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영어로 보니까 A man after my own heart.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라는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짝퉁이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꽉 찍어낸 짝퉁이. 다윗이 하나님의 붕어빵 짝퉁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짝퉁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으니까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다윗의 삶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붕어빵 믿는 자가 되십시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가지 면이 돋보입니다. 사무엘서 상을 주로 사무엘서 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이었다. 영적으로 분별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당면한 문제보다도 더 큰 소망을 가진 위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짝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고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체성 문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나의 갈 길이 확실해집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목동으로 가사를 돕고 또 사울 왕이 도움을 청하자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두신 어떠한 자리에서도 불평 없이 겸손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는 다음 기회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을 보면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도운 것은 왕되는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일하러 간 것은 사울의 궁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니까 그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왕이 아니라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왕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왕으로 훈련을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왕의 일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악령과 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왕이 아닌 왕으로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로부터 20년간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고 폭력을 권하는 부하들을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존중은 하나님의 왕권을 존중하는,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절호의 찬스 같지만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이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을 대면할 때 엔게디 동굴에 나와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재판관과 변호사가 되기를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태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섬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백성들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승전한 사울을 찾아가니 양과 소의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웬일인가 했더니 사울의 대답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가장 좋은 짐승을 남겨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다 섬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커다란 실수를 저지릅니다. 싸움은 임박한데 제사는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오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쟁 안 하냐? 자신 없으면 우린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더는 못 기다리겠다면서 불평을 합니다. 사울은 참다 못해 자신이 제사를 직접 거행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제사를 직접 거행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만이 제사 드리도록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사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를 잘 아시겠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짐승을 섬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이유가 제사감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블레셋 전쟁에서도 하나님 제사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배경에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왕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울의 하나님 정치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악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
어떤 환경을 막론하고 순종으로 질서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 어떤 경우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다윗은 그것이 악한 왕이건 순종으로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이 될 때까지 순종으로 섬겼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동등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으로는 저주받는 자리입니다. 그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위한 절대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성령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붕어빵의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악해지고 사방이 죽음의 골짜기 같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성령 받은 자답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둘째로 다윗이 문제보다 더 컸던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건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싸워서 능히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스라엘은요 이런 굴욕적인 도전을 받고 아무도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소년 목동이 지팡이와 물맷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었다면 그는 강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땅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크기나 병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작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말씀이 조금 제가 굉장히 빨리 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마에 물맷돌을 맞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다윗은 일터에서 터득했습니다. 어린 목자로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양들을 자신의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며 양들을 먹이로 잡아가는 곰과 사자를 쫓아가 때려 눕히고 그 이빨과 발톱 사이에 놓인 양새끼를 끌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자신의 산 경험을 말하는 다윗의 간증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영적 분별력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2절까지 요한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영혼이 잘됩니까?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범사가 형통하고 내 육체까지도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다윗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중에 기도로 삼지 않은 것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시편 150편 그 전편 속에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와 성령 충만은 직접적인 상호관계와 효과를 가져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할렐루야. 셋째로 다윗은 당면한 문제보다도 더 큰 소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릇을 소유한 위인이었습니다.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망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니까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3편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며 지키십니다. 또한 바로 잡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바로 잡아주시니까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가 뭡니까?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지팡이가 아니겠어요? 지팡이가 이 양이 넘어지거나 힘들어하면 발을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다시 세워주게 되고, 이 몽둥이는 뭡니까? 짐승들이
양을 해하려고 달려들 때 몽둥이로 짐승이를 던져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걸로 일종의 바로잡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울 자가 없다.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닥친 문제보다 내가 작게 느낄 때 절망 속에 빠져들고 문제의 짐에 눌려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힘의 원천으로 삼고 사는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끄시는 목자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에도 동등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의 목자는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자기의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이었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도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한 통회와 금식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악의 짐에 눌려 죽을 지경이었으나 죄의 짐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자복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문제보다도 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죄의 짐을 통해와 자복으로 회개하며 극복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특별히 5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실수와 허물보다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니 죄악의 짐이 벗어졌습니다. 죄의 고백은 소망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인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문제를 넘어 새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범한 죄보다 더 큰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위대한 영혼이 자라게 하는 밑거름. 우리는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운 사건마다 유혹의 위기보다 더 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하시는 마음을 바라보십시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보니까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마음의 완전함이란 무슨 말입니까? 허물이 없다는 말인가요? 허물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완전하여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완전함을 뜻하는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태도로 돌아와 성숙한 인격으로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섬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붕어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을 함께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루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다윗,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살핀 다윗은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다윗,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십니까? 다윗은 성숙한 믿음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살아갈 수 있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보다 믿음 안에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붕어빵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왕으로 오셔서 주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한 열망으로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예수님의 붕어빵 주를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